오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이제 보고 또 세부적인 그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경영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걸 이제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계속 이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랬는데 우리가 이 태초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제 여러분 그 말씀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태초하고는요 내용이 달라요. 우리말로는 똑같죠. 그런데 이 태초는 어떤 시작이 있는 태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작점이 있는 태초를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거기에 태초는 뭐냐면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런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돼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 계신다는. 근데 이 태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어떤 시간의 어떤 기점이죠. 시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 또 이 지구를 6,000년 전에 창조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6,000년 전에 이제 만든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우리가 그 시점을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시작이 있는 점인데 이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은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이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보이는 천지 하늘과 땅과 이런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영물들을. 그런데 그 영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모든 그룹들 가운데 천사의 레벨이 많이 있는데 가장 높은 그런 직급의 천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어떤 가장 최고의 리더인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지위를 탐내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이제 이 온 우주에 큰 혼란이 오게 돼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며 첫째 날, 또 하나님이 여기 보면 둘째 날 물 위에 물과 물 아래 물로 나뉘어서 물이 이 위에 있는 거 궁창, 이거 대기권이에요.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었는데 이제 또 이게 물과 물을 나누어 가지고 이 물들이 모인 곳을 땅이 드러나게 하고 물이 이때 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6,000년 전에 이 지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는 만들어졌는데 이런 게 6,000년 전에 창조된 게 아니라 이미 물이 있었고 땅이 있었어요. 흙이 있어서. 그것은 흙을 그럼 만드셔야 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재창조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과 회복하고도 똑같은 그런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마지막 날 여기 보면 엿새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아담과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모든 게 다 있어서도 어떻게? 혼자 있는 거에 독처함으로 좋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그런 뜻이. 모든 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죄 짓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아담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가정이 없으니까,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딱 만든 두 개의 기관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그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온 이 천사장 루시퍼가 뱀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모든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먹으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그랬다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받고 넘어가지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고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메시아를 약속해 줘요. 구세주가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범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면 누구의 후손 왔어요? 여자의 후손 왔잖아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의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범죄한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둬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이제 추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었대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은 그 제물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지 않으심으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네. 가인의 후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죠. 또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네. 셋의 후손은 쭉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의 족보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에노스, 게남, 할랄 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한 이제 아담으로부터 한 1600년이 좀 넘은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그랬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구약에 보면은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자녀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근데 구약에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근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면 욥기에도 여러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곳저곳 다녀왔는데 그때 천사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왔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들을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서 여기서 비로소 이제 뭐냐면 DNA 변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자이언트가 이제 출생을 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단시키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인구가 아담 이후에서부터 이때까지 사람들이 보통 수명이 900 몇십 세까지 살 때였는데 자녀를 몇백 년 동안 낳았어요. 그래서 1600 몇십 년이 됐는데 그때 인구가 최소한 10억에서 많게는 한 178억 정도 될 거라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나와요. 아마 10억은 훨씬 많고 한 100억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많게는 178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이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가족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아내들까지 해서 8 식구만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주라는 것은 배예요. 뭐 거북선 좀 비슷한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보면은 조선업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제 지금 모형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 설계도를 주셨어요. 배는 어떻게 하라, 뭐 문을 어디에다 내고 재료는 뭐로 쓰고 역청을 바르고 이런 게. 그런데 이 조선이 공학을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걸 만들어 보니까 정말 가장 안전한 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을 그런 그 놀라운 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이 홍수가 1년 이상 여기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배들을 탄 사람들은 노아라 홍수 일어난다고 막 하면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는다. 아니요, 우리는 다른 배 타도 돼. 홍수가 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린 적이 없었어요. 왜? 그때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가지고 대기권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화 작용에 의해서 지금같이 비가 안 와도 모든 식물이 다 자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비를 한 방울도 못 봤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이 온 세상을 다 뒤엎는다고 하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경외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주자를 쓰는데 방주주자는 팔자가 들어가요. 배주자에다가 8명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한문은 어떤 뜻글자죠. 자, 이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 온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 8 식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같은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퍼지라. 온 민족이 퍼져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런데 이들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이렇게 이제 아들들의 여기서 이제 민족이 형성이 돼 갑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바벨탑을 쌓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 지구상의 최초의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인데, 바벨탑이라는 그런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우리 이름을 대를 쌓고 높이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그렇게 퍼져서 살라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방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각 세계 여러 나라만.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계획이 무산돼 가지고 언어가 통한 사람끼리 이제 쭉 이렇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 족속은 아프리카 아라비아 쪽으로 주로 가고, 셈,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나오죠. 셈족은 여기 보니까 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가게 되고, 야벳은 소아시아와 유럽, 터키를 비롯해서 유럽에 지금 EU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람들이 또 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의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집안의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여기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처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이제 하가로 동침해 나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99세에 다시 나타나시고 100세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웃음이라고는, 그리고 하갈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결혼했는데 이삭의 결혼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리브가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이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 에서는 여러분 아신 대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또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치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버립니다. 근데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포강 나루터에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고 민족의 조상이 여기서 이제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담을 인류의 시조라고 하고 노아를 민족의 시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믿음의 시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는 그러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흉년이 들었네. 애굽의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이 60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자녀들과 한 70명, 여기서 태어난 사람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10가지 이적을 행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쭉 이렇게 광야를 거쳐 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방황을 하죠. 그래 가지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뒤에는 이제 사사들이라는, 이 사사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사들이 이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이 이제 그 죽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냐면 사사시대까지는 신정 통치예요. 인간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백성을 통치하는 건데, 이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면,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잘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고 아말렉을 가서 멸하라는데 멸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세 아들 가운데 그 막내인 다윗을, 베들레헴 사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20몇 년이 걸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제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게 돼요.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의 골리앗과 온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그걸 당해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다윗이, 소년 다윗이 가서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랑 민족의 영웅이 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뭐 사울에게 시기심, 질투심이 작동해서 다윗을 이제 정적으로 이거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 지금 계속 우리가 사무엘상에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그런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이제 여기까지 지금 다윗에까지 왔어요. 다윗의 그 어떤 행보를 그 다윗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방송실. 여기 이제 보면은 라마는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곳인데, 원래 이제 기브아에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사울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때는 뭐냐면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통치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기브아에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다윗이 있었는데 이제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라마로 사무엘 선지자가 도망갔다가 다시 기브아로 왔다가 또 이제 도망을 쳐서 롭당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 있던 그곳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제 또 쫓겨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그때는 여기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에 5 그 성읍이 있어요.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사람들이 변장하고 왔는데 다윗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자기들의 그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이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쳐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면 이제 나오죠. 어디로냐?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언제 사울 왕이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죽일지 모르니까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쭉 이 모압 땅 여기 이 모압 미스베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아시잖아요. 왜 모압 미스베로 갔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그 증조모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룻이 룻.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죽고 2 아들도 결혼했는데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집에 3명의 과부가 있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며느리들 따라온다고 하는데 돌아가라고 했더니 이제 그 오르바는 돌아오고 룻이 내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갔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벳이라는 아들을 해요. 오벳은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 그래서 이 누굽니까? 다윗의 집과 이 모압과는 어떤 그런 혈연관계, 친인척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이제 자기 부모님 불안해 안 되겠어서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님을 여기다 부탁해 놓고 다시 이 다윗이 돌아와요. 근데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는데 막 밀정들이 또 있고 고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헤렛 숲으로 있다가 또 도망치고 왔는데 한번 뒤에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그일라에 있는데 그일라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다윗이 가서 구해줬는데도 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이 뭐냐면은 사울왕에게 알려주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주려고 해서 다윗이 또 도망을 쳐서 10항무지로 가고 또 이제 마온 항무지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계속 쫓아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엔게디로 가는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온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그 가운데 이제 도달했습니다. 자, 최대한 이제 빨리 지금 오늘 말씀은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또 배은망덕한 남편의 처신으로 위기에 처한 이 집안을 구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집안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최대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위기를 못겪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계속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계속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한 절만 앞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것을 아뢰니까 다윗이 바위로 와서 마온 황무지에 있는데 사울이 그것을 듣고 또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다윗이 이쪽에서 쫓아가면 반드시 저쪽으로 갈 거다 알고 그 다윗이 도망치는 그곳에다 뭐냐면 미리 군대를 보내가지고 매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쫓아놓으면 저기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다윗이 도망. 근데 사실 어떻게 양면 작전을 해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하려 했다고 했죠. 근데 계속 에워싸 잡으려 하면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다윗이 이제 잡히게 생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네. 아니 이제 사울왕은 너무 이제 여유만만했어요. 아주 다윗 너는 도간에 든 쥐야 이놈아, 네가 도망쳐봐야 어디로 가겠어. 내가 지금 저 뒤에다 군대를 매복해놨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리 가면 피할 수 있다고? 다윗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막 피해가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다윗이 도간에 든 쥐가 돼 잡히려고 딱 하는데 아유, 사울은 회심의 미소를 딱 짓고 있는데 전령이 달려온 거예요. 폐하 이러면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게 큰일 났어? 지금 다윗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 지금 바로 눈앞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야 조금 가서 방비하고 있으라게 다윗 저놈을 잡아놓고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로 폐하께서 가지 않으면 군인들이 다 흩어지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큰 어떤 해를 입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국가적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8절 봐요. 같이 읽으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람이 느곳이라 칭하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잡혔어. 이제는 어떤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면 도저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평상시에 다윗은 철저히 의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분이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다윗은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그랬잖아요.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냐? 나는 만군의,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십니다. 자, 그렇게 아주 이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사울이 가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다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또 뭐를 해요?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고자질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다윗의 그 그림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이리 도망쳤잖아요. 마온 항구지에 있다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여기서 잡힐 뻔이죠. 그래서 도망을 쳐가지고 또 어디 엔게디 여기로 이제 갔어요. 여기는 이 산속에가 굴들이 많은 곳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원래가 굴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600명인데 600명이 다 들어갈 굴은 없고 다 이제 여러 개의 굴에 이제 흩어져서 지금 이들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고자질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또 다윗을 잡으러 이제 또 와요. 거기 한번 2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계속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생리적인 현상은 어떻게 돼요? 피할 수가 없죠. 임금님이라고 똥 안 싸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할 때인데, 목사님, 우리 누구 시내는 목사님도 똥 싸냐고 물어봤대요. 이제 지가 올 때는 막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저 목사님도 뭘 똥을 싸나 막 이런 생각을 했나, 지네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똥 싸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길가에 가다가 어때요? 이제 양의 우리가 있는 굴이 있는데 갑자기 배가 사울왕이 실실 막 어떻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무리 왕이어도 어쩔 수 없죠, 그 생리적인 현상은. 그래서 이제 왕의 채통에 아무데나 뭐 일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굴이 하나 보여. 그래서 왕이 어떻게 돼? 너희들은 다 저 밖에가 저기 가 있어. 그러고 이제 칼이요 뭐 창이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왕 혼자 어떻게 돼요? 사울왕 혼자 굴에 들어가지고 갑옷도 벗고, 이제 큰일 보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갑옷도 벗고 이제 다 벗고 다 내리고 어떻게 하고 이제 힘을 줘가지고 일을 보는 거예요. 아마 그 하면서 빵구도 뽕 이렇게 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이 굉장히 깊었는가 봐요. 그곳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보니까 싹 들어오더니 막 밖에서 웅성웅성하더니 들어오더니 누가 들어와서 뻥 하면서 응 하고 하더니 막 냄새가 솔솔솔솔 온대. 도대체 이게 누구야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 하니. 네, 여러분 보세요. 칼이 있는 것도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군사들은 밖에 가 있고, 그리고 이 왕이 지금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일을 본다고 다 옷을 벗어놓고 있는 상황이니 단숨에 이제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귓속말로 장군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라는데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보니, 이제 옷을 막 벗어놓고 가서 이제 일을 보고 있으니까 가지고 싹 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단도로 그 사울의 겉옷을 조금 잘랐어요. 벗어놓은 옷을. 그리고 계속 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계속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막 신하들이 죽이자고 이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데도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걸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절대 그것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립니다. 자, 계속 뒤에 넘겨.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아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돼? 저렇게 나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사람, 내가 안 죽여도 신하들이 죽인다면 그래 너희들이 가서 그냥 손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절대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자, 그래 계속 거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겉옷 자락만 베었으니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죽일 수 있으면 죽지 않고 이제 사울왕이 쭉 나가서 저만 가니까 다윗이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하면서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왕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 이제 말하는 오늘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해하라 했으나 나는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므로 결코 해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하면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절대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 나는 결코 당신에게 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여러분이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종을 기름 부어 이제 세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사울왕처럼 여러분 허물과 실수가 있고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 강단에서 끌어내고 또 어떤 교회에서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해.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저 목사님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막 그 목사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에 쫓아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거는 어떻게 할 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목사니까 보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교회 중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개척 멤버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어떤 그런 분들이 새로 오셨거나 했을 때 안 맡게 되면 물리적인 방법을 막 써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꼭 그 사람이나 그 집안에 임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뭐 하려고. 저는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의 그런 또 속이 있는 목사님이라면 그걸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빨리 그 교회 그런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죠. 근데 거의 어떤 경우에도 나가지 않고 그 목사님 막 버티고 있으면서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다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저분은 진짜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계신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에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평생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래 죽이자고 한다고 가서 죽여버렸다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아요, 여러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건드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서 악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거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에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온전히 어떻게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네, 그 이제 악을 선으로 이기고 모든 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 말을 이제 사울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네, 여기 보면 이제 사울도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살려주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지만 그런 이제 정말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것에 대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잖아요. 계속 보겠어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평상시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그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네, 이때 참 네가 왕이 될 걸 알고 이런 거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선을 베풀고 좀 했으면 좋을 건데 말은 이래놓고 나중에 또 보면 있잖아요. 또 죽이려고 해. 그 이제 22절 읽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옮겨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했을 때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마저도 감동을 받고 원수 같은 다윗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거기 5장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 주님이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성경에 어려운 말씀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나는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신은, 제가 이제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또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제가 이제 어려운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네 원수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나는 도저히 목사로서는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이 하는 걸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이런 말씀 앞에 저는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지 않고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걸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은바되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내게 부어달라고. 그래야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아무리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리고 모든 비밀을 다 할 수 있고 애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는데 주님,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이런 사랑에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 이 기도를 하고 지금도 제가 계속 그래서 매일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목양을 하는 걸 그거잖아요. 내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양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목양을 하게. 영혼 구원하는 것도 내가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이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열정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뭐 많은 걸 모든 걸 했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거기 말씀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 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저놈 좀 심판 좀 해주시고 저주 좀 내려가지고 다리 좀 어떻게 병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절대로. 네. 우리 주님이 보면 그랬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여기 천으로 이렇게 가려놨지만 실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빨가벗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린 거 완전히 빨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런 가운데 가시면류관 쓰고 양손과 양발을 못에 박히고 거기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통 속에서 온몸에 그런 어떤 통증이 오는데 십자가형이 가장 인간의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매달려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못 박는 자들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막 내가 갚으면 안 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갚으면 어때요? 또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옛날에 우리 무협지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 사부가 죽었어. 그러면 죽으면서 그 원수를 기억하고 꼭 갚아다오. 그러고 딱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가서 막 돌을 막 닦고 수련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딱 경지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삭감 모자 쓰고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무협지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죽여.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해? 그 사부가 죽을 때 자기 수제자한테 말합니다. 그 원수를 잊지 말아라.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버려요. 우리들은 누구에게? 오직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람들이 아들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돼요? 다 비춰줘. 악인은 너는 이러면 안 돼. 햇빛을 안 비춰. 그러고 또 비도 내려줄 때 못된 사람에게 안 내려버리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일반 은총. 하나님은 정말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선인만 아니라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같이.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계속 볼까요? 거기까지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고 원수까지도 여러분 사랑하라고요. 아멘. 네. 오늘 시간이 모여서 성탄절이니까 거기 사무엘의 죽음까지만 여기 끝내려고요. 네, 사무엘의 죽음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재밌는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다 못 끝내니까 어차피 사무엘의 죽음. 자,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 사사인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무엘이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버팀목과 같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의지하는 그런 정말 가장 큰 어른이고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이 악한 짓을 하면 할수록 더 얼마나 백성들은 이 나이가 든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의 집에서, 라마가 그 집이잖아요, 그를 장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다윗도 엄청난 큰 슬픔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왕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어떻게 돼? 그 도망다니면서도 정말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왕 때문에 거기를 갈 수도 없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비애, 얼마나 큰 그런 슬픔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오직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거목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요즘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한 그런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거목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로 갈 때 이제 굉장히 마음이 좀 서글픈 생각도 들고, 누가 이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고 또 어떤 그런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까, 이런 이제 염려들이 사실 좀 있어요. 보면은 이제 한경규 목사님, 또 이중표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교회의 부흥을 견인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굉장히 그 영적인 거목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는 주님 앞에 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그 했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영성에 진짜 10분의 1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미 그분들이 일어난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하고 있지, 자기들이 무슨 해가지고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그렇게 성장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종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어디 가서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왔죠. 그러나 지적으로는 훨씬 그 목사님들보다 더 뛰어나지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이 멈추고 또 성장이 멈추고 이런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거의 뭐 30%라는데, 제가 볼 때는 50% 이상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감소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출석률이 50%도 안 되는 지금 서울 같은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엔데믹으로 지금 뭐 하지만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계속 하나님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로 지금 침체된 이 한국 교회 다시 영적인 각성과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또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로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초토화됐잖아요. 해외에 이제 저희 아들도 그 미국 지금 한인교회에 있는데, 거기 보면 한인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문 닫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 정말 또 세계 교회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그런 말이 세상적으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때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고 침체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주의 종들을 다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